네, 인간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죠. 창세기 1장 2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베푸신 모든 것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장이 딱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역하고 배역하고 배반한 인간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반역의 결과는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인간의 결과는 절망이요 멸망의 길 말고는 없습니다. 자, 지난주 14장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10명의 집파 지도자들이 반역을 하죠. 한 지도자를 세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아주 치명적인 반역 행위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이 15장이고 그 다음에 16장 말씀에는 고라당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가 다 인간의 반역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이 하는 행위는 반역을 일삼고 있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15장 말씀에 나옵니다. 반역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해주시길 또 원하시는 일, 결국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십니다. 자, 죄사함은 말씀만으로는 안 돼요.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만 이루어졌지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길, 즉 재창조에는 인간이 저질러 놓은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십니다. 이거는 말로 때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제사 제도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41절 말씀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신구약 전체의 핵심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내가 교회에 앉아 있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십자가를 영접한 것, 모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구약 전체의 핵심이에요. 인류 역사의 핵심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 66권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고, 이 일을 위해서 성전을 만드셨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15장 말씀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들어가서 여러분 성경 책임은 동그라미를 딱 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됐냐면, 여러분 지난주 14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4장 30절 말씀에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반역 속에서도, 우리의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중단시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2절에 들어가서 이 단어는요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들여보내 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여러분, 제사 제도의 핵심이 뭐죠?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대속적인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 제도잖아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제사 제도를 다시 언급하세요.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여러분 소나 양을 산채로 드림이 아니라 불태워서 화제로 드립니다. 불태운 건 뭐라고요? 번제. 번제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 여러분 이 제도를 어디서 행하라 말씀하세요? 들어가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행하라. 언제까지 들어가서 언제까지 행하면 됩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루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결국 아들 대신에 순양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는 대속교리를 알려주시죠. 출애굽 시대에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대신 속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넌지시 보여주시고, 레위기 각종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십자가를 넌지시 알려주세요.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성경을 읽어보면 다 제사 드려라 드려라 드려라, 표면적으로 보면 드리라. 하나님은 받는 것만 좋아하시는가? 아니죠. 실상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신 말씀 속에는 주시기 위해서 드려라. 뭘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뭘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뭘 주셔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에 드렸던 사람은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에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22절은 단서 조항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범죄하거든, 너희가 만약에 내가 모세에게 준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못할 경우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백성들이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자, 그러면 용서하시니까 용서받으면 돼. 자, 그러면 죄 짓자, 이런 겁니까? 죄 지어도 돼. 왜냐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통로가 또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한 사례로 말씀하시죠. 24절 말씀에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어떤 상황이라고요?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죄 지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속죄 제사를 드릴 경우에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오늘날 청년들한테 저는 가끔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다 용서받는 게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맞다. 자, 그러면 죄 짓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 뭐가 딱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요? 부지 중에, 부지 중에. 여러분, 부지 중에 반대가 뭡니까? 알고도 작정하여 죄를 짓는 것. 이거 옛날 성경에는 고범죄, 고의로 범하는 죄, 이렇게 표현했는데, 죄를 생각하고 죄를 마음에 두고 짓는, 행하는 죄, 이겁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본토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여러분,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죄가 아닐지라도 그 죄는 어떤 죄다? 여호와를 비방하는 죄가 된다.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비방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누구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고의로 죄를 범하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잘린다는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선언인 거예요. 31절 말씀.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러분,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일지라도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한 자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끊어지리라. 완전히 끊어지리라. 여러분, 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연약해서 넘어지는 죄가 있는가 하면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대적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완전히, 온전히 끊어지리라. 뭐가 끊어져요? 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지만 언제적 얘기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 이야기예요. 바울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다 잡아갔어요.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웅성웅성거릴 때 바울이 거기에 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악행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처럼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단 말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막 찾아다니면서 색출하고 교회를 막 뿔뿔이 흩어놓고 교회의 지도자들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바울이 했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또한 알고도 지을까 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후반부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뒷부분에 3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언제 했다고요? 안식일에 나무하는 일을 한 거예요. 33절,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34절,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 죄가 고의로 저지른 죄인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고 지은 죄인지 이걸 분간해야 되겠죠. 3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신 걸 보면 고의로 안식일을 범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안식일의 계명을 알고도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러분,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벌어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문화적 전통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3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옷마다 이렇게 뭐죠? 실로 이렇게 뚝 따가지고 여기 청색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귀퉁이에 달라 그랬으니까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손이 딱 가면 이게 잡히는 거예요. 항상 이걸 잡으면 이걸 보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옷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옷 위에다가 이렇게 카페트 같은 직사각형을 이렇게 늘
걸치고 다닌단 말이죠. 거기에 늘 그 술이 달려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달라고 말씀하셨는지 3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명령에 배반하지 않도록 이걸 늘 만지고 늘 눈으로 보며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배려하여 만들어주신 전통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거 다 달고 다닙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마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가던 이 사람에게 옷단 술이 달린 그 옷을 입고 있었더라면 이 옷에 달린 술을 보고 아 그래 맞아, 말씀을 거역하려던 마음을 추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기억해서 이걸 지키라 하셔서 문화 속에 만들어준 이 전통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술을 길게 하나님께서 너희 교만한 마음을 제어해서 불순종하는 마음을 제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뜻으로 주신 이 전통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백성들 앞에 남들 보기에 더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척 과시하려던 도구로 이들은 사용했습니다. 참 인간이 악하고 악하죠. 왜 이토록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주셨고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실수할까 봐 대책까지 마련하셔서 심지어 옷단 술을 만들어서라도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한 거 아닙니까? 옷에다가 뭔가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이거 보면서라도 말씀을 지켜라. 왜 이렇게 하세요? 그 이유가 41절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신구약 전체의 메시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유를 불문하고 저 세상 사람 가운데 내가 있더라도 나를 좌지우지하는 법은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 법이야.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껏 거닐었던 시대가요. 창세기 1장, 2장, 딸랑 2장입니다. 3장에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신구약 모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주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위대한 사역,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계속 진행시키고자 오늘날 교회를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셨고 위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위대해서 위대한 성도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 속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 제도와 규례들을 말씀하신 분명한 의도는 2절 말씀에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첫째, 조상 아브라함에게 세워준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지 마라. 둘째, 실수해서 혹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셋째, 안식일 사건으로 옷단 술을 달아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방종하여 살지 말고 어떤 곳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 안에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할례도 행하지 않았고요. 옷에 술을 달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사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에는 1.1획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것, 이것이 주안의 형통이요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